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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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놓고서 주여 상차하시고 통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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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22일 2022년도 7월 22일 금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0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실히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어리석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으로 인하여 거룩히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율법 그 자체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구원의 조건으로 걸면은 그 자체가 율법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뭐 돈 많이 못 벌고 몸이 아프고 뭐 남에게 뭐 무슨 어떤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다 해서 저주가 아니고 구원을 못 받은 걸 저주라 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바로 은혜고 그 반대가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본인이 무슨 생각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다시 율법을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인데 쭉 모세가 쫙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맨 마지막 편에 가서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받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율법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613가지의 민법과 형법과 종교법이 그 61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이렇게 저렇게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건 민법이랍니다. 민법. 그리고 이제 무슨 싸우고 다투고 뭐 폭력행하고 이것들은 이제 형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법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그 레위기 쭉 나와 있죠. 그것이 613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안 지키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멘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613개의 이 종교법, 민법, 형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제한된 인간의 한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갈라디아에 파급되어 있는 이단의 사상이 뭐냐면은 예수하고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이렇게 꺼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사실상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항상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다가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그 예정론, 그 이신칭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지나간 죄악이 해결가 되고 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해서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 그 나머지 구원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의문점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왜 그 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이게 저 집한테 왜 그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려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죄인들이 사니까 막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법, 민법, 종교법도 생기죠. 안식일 날 나무 베러 갔다가 죽잖아요. 그 종교법이에요. 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는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죄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강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왕국 이루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의 이런 법, 저런 법, 그런 여러, 영적인 법, 이 새 삶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하고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갈라디아에 침투했던 이단들을 배척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지금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하고는 정면적으로 배치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단들은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죠. 상충되니까 정면적으로 지금 대치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 행위를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뭘로 구원받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였지만 그걸 믿음으로 셉트 안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 못 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악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내리에 스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을게요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구원이군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법이에요. 왜? 행함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법칙은 우리는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매우 가난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우유빵하고 필요한 것을 샀는데, 사면서 고기를 약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이제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다가 그 가게 주인에게, 당신 가방에 뭐 들어있는데 한번 봅시다니까 끝까지 안 보여주려 합니다. 훔쳤으니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가지고 가방을 열었어요. 고기를 훔쳤으니까 고기가 있겠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법대로 경찰이 불러서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판사에게 넘겨집니다. 근데 이 판사가 그 도둑질 한 그 자체로 보면 이 사람은 법에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판사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훔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아이 5명과 함께 길거리에 나와 앉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홈리스로서 집도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빵, 우유 이렇게 돈 좀 어디서 구걸하면은 그걸로 아이들 먹이고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살짝 훔친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죄죠. 율법은 죄예요. 훔친 게 죄라니까 율법은. 근데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보니까 너무 상황이 딱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자기 월급을 털어서 그 고깃값을 주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집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직장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홈리스에서 이제 자그마한 집이 생겼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또 2달치를 줬답니다. 그냥 2달 동안 먹고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으로 하면 뭐 이런저런 사정 볼 거 없이 너는 죄야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즉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재판관의 그 선한 마음, 그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재판관 자기 돈 썼잖아. 자기 어떤 근거를 다 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집까지 마련해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막 날마다 그냥 재판장에게 내가 이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재판장 때문에 그 모든 고깃값도 해결받고 했으니까 집도 생기고 했으니까 계속 나는 이제부터 막 도둑질 할래. 그래 살겠어요? 안 하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재판장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라도 법을 판결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법대로 살겠죠. 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도둑질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아이들을 먹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판장에게는 날마다 감사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줬어요. 재판장이 해줬는데 이 여인이 여전히 도둑질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 번 경고하겠죠. 끝까지 도둑질해요. 그건 재판장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며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은 옛날 거고 신약은 자유다 라고 생각하고 막 산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요. 그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결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요, 사랑하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요.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무 쉬운 일도 안 해버려요. 사랑의 문제다. 감사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당시에 하박국 이 시대가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습니다. 예, 전쟁하러 갈 필요 없는데 가다 죽어요. 예, 근데 그 후로 또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그 율법을 못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법을 줄 거야. 그 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인데 그 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의 한계와 욕심 그리고 어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안 되겠다 해서 바꾼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그 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결된 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은혜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또는 어떤 고행을 하거나 도를 닦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지. 그걸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좋으면 웃고 감사하며 됐다가 조금만 손해보면 왜 이럴 수 있지 막 이 하루에도 이게 뭐 정신없이 바뀝니다. 뭐 조금만 무슨 막 큰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막 아예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내 법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착각해. 그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원칙으로는 우리가 그리고 인간의 자구적인 능력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걸로는 구원의 가치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절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나 의인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인들에게 절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고해 성설을 하거나 무당 불러놓고 구타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조상 잘 섬기고 제사 잘한다고 구원 받느냐? 못 받아요. 그걸로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걸 뭐라 한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우주인 뭐라 그럽니까? 우주인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사탄 종교도 있고 별게. 우리 옛날에 골드코스트에서 목회할 때 그분 이름이 잊어버렸네. 닐 선생이라고 있어요. 닐. 변호사하고 경찰국장하고 했던 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잠깐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니까 그 우주인 섬기는 데를. 우주인 섬기는 데가 골드코스트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아. 대 보는 날고 달 보고 절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로는 안 돼. 예? 누구가 또 거꾸로 또 누구가 아주 선한 일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가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못 받으면 또 성질나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기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대신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내 대신 내 죄값을 갚아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문을 모두 제거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그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 아래 달려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14절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이 나무에 왜 달렸을까요? 선악과 나무를 범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서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약속한 믿음의 법칙, 그 법칙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4절에 보니까 끝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을 받아요. 하나는 어떤 복이냐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더러워요. 악해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더럽고 추하고 어렵지 못한 그런 인간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뭐가 안 맞아요,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더러운 데 들어가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고아가 부자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된 것이지 진짜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죠? 비슷한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주는 모든 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육신의 방법이나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또 성령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받아.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귀신 쫓고 예수 이름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율법에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로 마지막에 구한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 거룩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구다? 성령님. 원래는 못 오셔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들어와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증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패스오버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죄가, 사망이 의인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오신데 이게 파라클레스. 이게 헬라 파라클레스인데 이것을 이제 카운셀러. 그러니까 중재자.
그다음 변호사, 그 다음에 연결자, 돕는 자, 이 뜻인 거예요. 한국의 모 이단 교주는 자기가 보혜사라네? 그러니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죠. 누가 보혜사야?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래, 예수. 한 번은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자기 교회 어떤 누구가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 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냐? 아닌데요. 그럼 가짜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돼야 돼. 맞죠? 예. 그럼 마귀가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신 보혜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맡긴 담을 중재해가지고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 진짜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돕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온다. 확실히 믿을 때만 그래요. 교회 10년 전에도 예수님 확실히 안 믿으면 성령님 못 받습니다. 예? 확실히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저주 문제 해결 못 받지만은 믿음의 법칙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3장 15절, 16,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미리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까 읽었던 15절 1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언약, 이게 유언이랍니다. 유언.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이라도 죽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이걸 없이 하지 않습니다. 유언대로 해요. 유언대로. 예. 유언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유언을 남기면. 예. 그 유언을 사람이 죽어도 폐하지 못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폐하시겠냐? 절대 안 폐하시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민족이 별처럼 많아지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의 자손이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육신의 자손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못 살았어요.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는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이스라엘 12족속 여럿을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 430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역할을 한 분이 모세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복할 때는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제대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대표적인 그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누구예요?
다윗.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더 대를 지으니까 나라를 망하고 나중에 2000년 후에, 망한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 400년 후에 확실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다,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전체 통째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 그래서 근데 저주받고 말면 그만인데 죽었으면 그만인데 부활하셨어요. 그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와서 완전케 하려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시켜버린 거예요. 완성이고 완성.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냐. 근데 뭘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그럼 예수님이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받는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말씀한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진행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육신의 후손인 야곱의 12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론적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법칙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언약이 완성된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 이거 좀 딱딱한 어떤 조직신학 같은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난 뒤에 그 언약을 보존시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즐거워한다. 베드로도 얘기했죠.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 쓸 때나 갈라디아 쓸 때가 한 60년 혹은 9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에서 약 한 50년 흐른 시기에 예수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난 적은 없어. 직접적으로. 영으로 만난 거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우리 한 5주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잖아요. 그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구약의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회개만 합니까?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을 했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다른 종교 믿고 어떤 자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나는 착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는다. 그 자력 구원이라는 건데 그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열받으면 성질나면은 그동안 도와줬던 것이 후회가 되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부터 분명한 것은 율법은 먼저 행함으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최대한의 기본적인 그런 의무가 그냥 말씀 행하는 거다. 그것을 그냥 좋게 말씀드려서 순종이 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 내가 진짜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제발 좀 진실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실하라는 거죠. 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믿음이 의인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이 의인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의인을 만들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1년에 한 번 주일 올까 말까 하는데 야 그래도 막 하는 일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실수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이지,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예수 입으로 시인도 안 하는데 착한 일 했다고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평소에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바램이에요, 바램. 사실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인인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모든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손해봐도 웃어버리세요. 화가 나도 허허하고 그냥 웃어버려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막 조금만 옷에 막 먼지 머리다가 막 싸움질하고 두드려 패고 이런 그런 악한 습성 버리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늘 임재하심으로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세상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경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늘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쭉 펴보세요. 독감이 완전히 물러가서 건강이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호주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이 세상에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난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2세대, 그러니까 제2세대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에버리진 교회가 이제 9월부터 아마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에버리진들 많은 분들 와서 구원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에버리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고 오늘 특히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우리 코스타 할 때 그 찬양했던 찬양팀들 23분 우리 청년들 이번 하루 수련회 가는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 깊이 알고 또 즐거운 시간 갖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산입니다. 산. 예, 산인데 거기 내가 봤어요. 옛날에 그 뱀도 나와서 그러니까 안전도 잘 지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다 우리 기도하고 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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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요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붙잡히길 원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가 먼저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